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라는 말씀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저는 또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네. 제가 지난 한 며칠 동안을 우리 저 아내의 권유로 치매 전문 교육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막 투덜투덜 그랬어요. 제가 아니 내가 왜 이런 걸 받아야 돼? 내가 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왜 이걸 배워야 되냐고 하고 제가 투덜투덜거리면서 어쨌든 다 신청을 해놨대요. 뭐 돈도 들어갔대요. 그러니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가서 받아야겠죠. 그래서 그냥 열심히 그냥 받았어요. 근데 받으면서 점점점 제 마음 가운데 잘 받았다. 잘 받았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겠구나 라는 것이 점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우리 어르신들을 제가 경험하고 바라보고 이해하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많은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강의를 하실 때 제 귀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꽂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단어가 뭐입니까? 바로 관찰. 우리 어르신들을 잘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관찰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잘 기록해라. TV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얼굴에다가 이렇게 몸 가면을 쓰고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는 그런 프로가 있잖아요. 아주 대단히 히트를 쳤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막 중국, 뭐 대만, 뭐 저기 유럽까지요. 이 방송 컨텐츠가 수출이 돼가지고 이웃 나라들도 우리가 비슷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막 방영을 하는데 막 국민들이 막 열광을 한다라는 거예요. 열광을 하는 정당한 이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이 못된 이웃 나라 중에 한 나라는 자기들이 그냥 해버려요. 그리고 막 우리가 먼저 했다. 무대포인 나라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면 쓰고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면 패널들이 한 10여 명, 20여 명이 앉아가지고 알아맞추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막 알아맞추기. 막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불러서 승리하면 막 정상까지 올라가가지고 나중에는 그 정상에 탁 올라가면 마지막 멋지게 노래를 부르고 가면을 탁 벗어요. 그러면 그 앞에 그 뒤에 앉아있는 패널들이 또 시청자들이요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었어? 저 사람이었구나. 내가 맞췄던 사람이 맞아. 막 이러기도 하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네. 이렇게 하는 광경들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바라보면 관찰하면서 바라보시고 집중해서 바라보실 때 우리의 또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어왔던 그러한 설교들이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작동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오늘 어떻게 말씀을 전할 건가를 여러분들이 아마 다 꿰차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진행하겠구나. 이렇게 설교가 나올 거구나. 오늘 주제대로 믿음의 눈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다름대로 각자의 생각대로
아마 이렇게 의식 속에 다 가지고 아마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 20페이지가 넘는 원고를 작성을 했어요. 이렇게 내가 설교를 해야지 하고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프린터를 탁 걸어놓고 탁탁탁탁 나올 때까지 그래서 한 장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1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를 넘기면서 오늘 말씀 이렇게 전해야 되겠구나 하고 체크할 때까지 이렇게 전해야지 하고 딱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 가운데 오늘은 내 마음대로 좀 하자 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예요. 네 원고대로 하지 말고 이젠 내가 너의 입을 통해서 내가 전하고 싶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여러분 그 모든 생각들이 여러분 이제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요 뭐 얼마나 크겠어요, 넓겠어요. 오차 범위가요 아무리 커도요 1에서 2 정도 오차 범위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은. 그래서 제가 준비한 원고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오차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얘기하시면 그 오차 범위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떤 말들이 튀어나올지 몰라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은 믿음 가지고 은혜롭게 말씀을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 말씀이 왜 저에게 감동이 되냐면 좋은 쪽의 감동이 아니라 급한 감동이에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딱 앉아있는데 문자 한 통이 딱 온 거예요. 급한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서 고맙더라고요. 저희가 매월 첫째 주에 기도하는 모임에 참석하는 친구예요. 그 자매의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 급하게 병원에 이송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기도해달라고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의 삶의 자리에도 그렇지만 우리와 관계 맺는 사람들 그런 자리에서 급하게 일어날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을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도하죠. 어르신 성함이 박자, 철자, 수. 철수. 네, 철수. 박철수. 1572장 틀어놓으시고 우리 이 시간 박철수 그 어르신 위해서 한 1분만 여러분 한번 통속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뇌경색을 일으켰던 그 뇌의 그 혈관들이 다 하나님 빨리 잡히게 해달라고 물리치료하는데 그 투약된 그 약이 잘 뚫어서 그 막힌 부분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박철수 어르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하나님 급하게 응급실에 호송되어져서 아버지 이제는 선생님들에 통하여 아버지 급하게 아버지 치료를 받을 터인데 하나님이여 그 사랑하는 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가
가운데 함께 교회에 출석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며 믿음생활하는 가운데 아버지는 예기치 않던 일이 내경색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쓰러져서 아버지 응급실에 구성되어 있나이다. 아버지 박철수 아버지 그 아들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 손길을 아버지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아버지여 긴급하게 속히 이루어지는 조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렇게 예기치 않는 이러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이런 사고 사건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늘 깨어있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예기치 않는 일들이 여러분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그 예기치 않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지체들에게 방문할 때 여러분 방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방비하셔요. 내일 내가 당신의 집에 들어가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은보와 돈, 통장 다 훔쳐가겠다. 여러분 말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통보한다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대자로 누워서 잠을 초반에 사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방비하겠죠. 경찰서에 전화하거나 눈 부릅뜨고 지키겠죠. 그 음성을 여러분 듣기를 원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대적이 우리를 침노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아멘. 방비하게 하신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호칭합니까? 좋으시라. 사랑이 많으시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아멘. 방비하도록 예기치 않는 그러한 대적의 여러분 그 방문들을 우리가 방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노력도 안 하고 그렇게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야 그런 도둑놈 신보들이라고 전합니다. 그런 신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꼭 그렇게 신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웃으세요 우리 강호세? 그런 신보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아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영을 깨워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눈에 보이는 대적입니까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이란 말이에요. 영.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대적을 우리가 보려면 그들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내 영이 깨어 있어요. 내 영을 누가 깨우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우신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을 여러분 깨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깨우셨으면 나의 영과 교통하도록 만드셔야 돼요. 교통. 여러분 순환 있잖아요. 순환. 이 교통하는 거. 나라의 여러분,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만큼 경제가 발전했던 이유가 뭐예요? 일본에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돈들을 받아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 땅에 도로를 만든 거잖아요. 도로를. 그렇게 그 당시에 여러분 다른 사람 다 일고 일어났어요. 다. 아니 먹기도 지금 힘들 판에 이 돈 가지고 왜 엉뚱한 짓거리 하느냐 하고 막 일어났었어요. 누구조차 이 현대 회장 정주영 회장 있죠? 그 사람조차도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반대를 했대요.
아니 대통령 각하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먹기도 힘든데 이 돈을, 이 귀한 돈을 어떻게 그렇게 땅에다가 투자합니까? 기업에다가 투자하십시오. 공장을 하나라도 더 만드십시오.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났대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 해외 순방을 가다가 보니까 이 경제가 사람들이,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이유를 따져보니까 나라에 도로가 잘 닦여 있더라고요. 아멘. 도로가 잘 닦여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이 경제를 살리려면,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이 도로를 닦아야 되겠구나. 아멘. 그리고 정주영 회장을 불러가지고요, 도로 닦으시고 막힌 거예요. 여러분, 도로가 딸리니까 저 부산항에서 들어오는 물품들이, 수입된 물품들이요, 화물차를 통해서요, 전국 방방 곳곳으로 여러분 하루 동안 그냥 물량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만들었던 그 물건들을요, 항구로, 공항으로 손신속하게 여러분 물량을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수출로 먹고 사는 민족 아닙니까? 아멘. 수출. 수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예요? 신속한 물품을 전달하는 거예요. 빠르게. 그런데 이걸 이 박정희 대통령이 깔아놨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가 여러분 이만큼 올라온 80%의 근거가 바로 이 도로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마 이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모델로 삼고 이걸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여러분 도입을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도로를 잘 닦으셔야 돼요. 우리 신앙의 자리에 이 도로, 누구와 도로를 닦아요? 누구와 여러분 운송교통이 되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여러분 운송교통이 되셔야 돼요. 빠르게 전달되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만이 여러분 가능한 거예요. 기도해야만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멘.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깨어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한탄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내려오셔가지고 야, 너 왜 그렇게 내가 이미 버린 자를 가지고 그렇게 한탄만 하느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나와 교통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문제이든 어떤 사람의 관계이든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이 먼저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멘.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조치가 바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아멘. 바로 오늘 본문 그 내용이 바로 여러분 2절이잖아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라. 조치가 바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름불을 두고 기름을 들고 저 지방에 가서 하나님 이렇게 내가 기름을 붓겠습니까? 누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어요. 사울 왕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지금 나를 모든 걸 바라보고 있는데 난 죽은 목숨이야.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지시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순종하면 되는 거야. 순종.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갖춰야 될 모습이 뭐예요? 순종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아멘. 언제든지 하나님의 조치가 내려오시면 나의 이성으로는 도대체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순종하면 여러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야 될 것들은 막아주시고 물리쳐야 할 것들은 물리쳐주시고 오게 할 사람들은 오게 하셔서 아멘.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십니다. 아멘. 그 치매 교육을 받으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우리 사람은 3번 태어난대요. 3번. 3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몇 번 태어난다고 그래요? 2번 태어난다고 그래요. 육신으로 태어났다가 영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우리는 3번 태어난다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을 딱 던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3번 태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저 사람 뭔 얘기 하려고 저렇게 3번 태어난다고 그래요? 신앙을 가졌으면 2번 태어난다고 얘기했을 텐데, 하고 제가 이렇게 쫓겨타면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저희는 어머니로부터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태어나는 모습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다. 아멘. 아버지로부터 태어나면 안 됩니다. 요즘 그런 자리로 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2번째, 우리는 사회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회.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 공부하고 열심히 기술을 습득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사는 거잖아요. 사회의 일원으로서 뭐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이름으로 살잖아요. 정치인이요, 뭐 교수요, 뭐 학자요, 뭐 선생님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가 사회의 일원으로 살잖아요. 그리고 사회로부터 또 어떻게 해요? 버림을 받아요. 이제 너 나이가 많았으니까 이제는 너 쓸모없으니까 나가 하고 그렇게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로부터 태어나냐면 요양 선생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그렇잖아요. 우리 이국자 선생님처럼 좋은 그 요양 선생님을 만나면 그 마지막이 얼마나 천국 같은 삶이에요. 왜? 자식들도 못 해주는 것을 저런 천사와 같은 요양 선생님들을 통해서 마지막 가는 길을 그렇게 아주 여러분 멋지게 가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3번 태어났다는데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기도하셔요. 여러분. 우리 나이가 젊다고 나는 괜찮아 아직 20년 30년 뒤의 일이야. 요즘 40대 치매 환자가 많대요. 40대 40대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때 좋은 요양 선생님을 만나서 그 안내견 있잖아요. 이 눈을 이게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우리 안내견들이 이렇게 데려가면서 조심스럽게 데려가잖아요. 안내견들이. 여러분 우리 좋은 안내와 같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아멘.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셔요. 하나님 우리는 몸이 육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다 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그때 좋은 사람 만나겠다. 내 부모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죠?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요. 자식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자녀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때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지금부터. 아멘. 이 교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즉각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봐야 될 말씀이 바로 3절이에요. 저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할렐루야. 아주 말씀을 하나님이 조치를 우리에게 행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은혜의 강교회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든 저런 이유든 다 우리 은혜가 함께 와서 함께 지금 은혜를 받고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고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아멘. 아니, 나는 그냥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왔는데. 아니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아멘. 이 자리에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자리로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말이 자꾸 막 헛나오고 이상하게 발음이 되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를 발치를 해서 그랬는데, 이게 자꾸 소리가 세요. 소리가. 이게 빨리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조금, 이렇게 좀 듣기가 조금 거북해도 조금만 양해 바랍니다. 우리 또 특별히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꼭 알아두셔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 특히 먼저 가장 가까운 아내가 있으면 아내, 남편이 있으면 남편, 또 자식들이 있으면 자식들한테, 또 손자, 손녀가 있으면 손자, 손녀들에게 먼저 본인의 상태를 누가 가장 잘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말이 좀 헛나올 때가 많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신경 쓰지 말고 좀 양해 바란다. 그리고 또 내가 성격이 막 나올 때도 있다. 내가 정죄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는 그래요. 정신적으로 힘이 있을 때. 근데 이게 정신적인, 우리가 흔히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정신줄을 놓는다고. 이게 놓게 되면 그냥 막 나오게 됩니다. 막 행동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알리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 알리지 못하고 그렇게 가족의 불화 때문에 막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내가 봤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나의 상태를 내가 가장 잘 아니,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나의 상태를 알릴 수 있을 때 정확하게 알리시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는 거 여러분 불쾌한 일이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가 이런 부분에서 약하다. 내가 이런 부분에서 좀 힘이 든다. 이걸 좀 도와달라. 이런 거 여러분 불쾌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여러분들의 권리예요.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그걸 알리셔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무서운 병이라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여러분 이거 한번 걸리면 완치 안 됩니다. 이제 점점 나빠집니다. 이게 불치병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압감을 주고 힘들게 하고 막 무겁게 해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이새를 제사에 처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행위가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 너희는 반드시 해라 라는 거잖아요. 아멘. 너를 위하는 것이 아니야. 나를 위한 것이야. 내가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 너는 주저하지 말고 행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에 강건함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여러분을 유익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그 자리에 갔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당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의 화가 될지 우리의 기쁨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막 소동이 일어난다는 소동. 그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정확하게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우리 예레미야가 이제 끝났잖아요. 어제로 예레미야 말씀이 이제 다 끝났고 예레미야 애가가 오늘부터 1장 2장 됐잖아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야, 네가 내 마음을 좀 전달해 줘. 어떤 마음인데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망할 거다. 내가 이제 정갈을 들어서 그들을 칠 것이다. 너희들이 자꾸 그 목에 메어 있는 멍에가, 나무 멍에가 다 풀어버리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외칠 때냐, 외치게 그렇게 나갈 텐데 너는 예레미야 외쳐라. 그렇게 나무 멍에가 벗어지고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하고 할 때 그들을 향하여 너는 이렇게 말해라. 쇠멍에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너희들의 목줄에다가 다 걸어놓구나.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 사람들을 향하여, 이 민족을 향하여, 이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징계의 말씀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 닫아버리면 안 돼요. 깨어있는 자는요, 겸허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죄악을 위하여 하나님 제가 끌어안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때를 소망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열방에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도시켰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이 한반도에 엄청난 폭풍과 비바람과 그 환란이 몰아칠 텐데 그것을 이 대한민국이 잘 견뎌내서 올랐으면 하나님이 놀랍게 하나님이 펼쳐줄 그 은혜로운 세계가 열어질 거라고 그렇게 다 한결같이 기도하시는 사람들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오늘 그 기도대로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한번 봤어요. 이제 우리가 흔히 정치인들을 볼 때 좌파다, 우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먼저 다 하나님 치더라고요. 우파 안에 숨겨져 있었던 불법들 있잖아요. 쳐내더라고요. 하나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겉모습은 교회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교회에 들어가 보면 그 더러운 쥐새끼들이 뜨글뜨글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까발리시죠. 그게 끝나니까 이제 뭐예요? 좌파의 이 세력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쳐내기 시작할 거예요. 조모 교수가 지금 엄청난 지금 사건에 휘말려 있잖아요. 까도 예. 이게 도대체 안 보이는 거예요. 까도 양파 껍질을 까는 것처럼 아무리 까도 그 안에 있는 음모와 그 안에 있는 불법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그런데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게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여론이. 네, 여론이. 그게 뭐예요? 자녀의 그 비리, 학교 비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비리 없는 사람 있나요? 우리 정치인들 중에?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뭐 대변이 나와가지고 당신들이 그 교수를 그렇게 까기 전에 당신들조차 먼저 다 까봐요라 하고 얘기하잖아요. 떳떳한 사람만 나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정치인 중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자기 자식에 관해서? 아마 거의 없을걸요? 그러니까 여론이 계속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계속 여론몰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거 불법 아닌데? 그럴 수 있는 건데? 하고 청문회에서 그게 딱 내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 고위공직자의 자리에 있을 때 그가 행했던 것 있잖아요. 고위공직자 자리에서 했던 불법으로 취득하려고 했던 사모펀드 그거를 계속 까요. 제 소신은 그래요. 어쨌든 기도해 주세요. 이거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길 수 없다. 제 또 회개를 하나님 앞에 또 계속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하면 하나님 앞에 혼낼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냐면
지난 주중에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제 교육 끝나고 딱 교회 왔는데 저희 아내가 사모가 목사님 뭐 얘기하는 거에 막 호들갑을 떨면서 흥이 나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왜 그러냐고 왜 이렇게 신이 났어? 왜 이렇게 들떠 있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왔는데요.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교회 문을 좀 따줄 수 있냐고. 그래서 우리 사모가 따줄 수 있죠. 내려가서 기도했어요. 마음껏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제 했는데 이분이 이제 기도하고 이제 딱 올라왔는데 만나서 얘기를 했대요. 이 사람 성함이 정대호라고 하고 또 집사 안수를 받았고 또 저 대구에서 살고 대구에서 자기 아내랑 자식들이랑 어머니랑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는 서울로 이사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오게 돼가지고 이사 오면 어느 교회를 출석을 할까 돌아다니다가 우리 은혜강교회 눈이 탁 들어와가지고 탁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 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분이 악기를 그렇게 잘 다룬대요. 악기를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뭐 이 색소폰도 불고 아주 악기를 잘 다루시는 분인가 봐요. 그리고 자기는 대구역 있잖아요. 대구역. 그 대구역에서 날마다 나가가지고 이 기타를 치면서 시간 날 때마다 나가서 노방전도를 했대요. 혼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뭐 교인들이 함께 하든지 안 하든지 혼자 나가서 찬양을 부르며 그렇게 전도를 했다라고. 그래서 자기 교회도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자그마한 아담한 교회에서 한 100여 명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는 모습을 자기가 봤다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겠다. 그렇게 뭐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한 화요일도 아닌가 수요일날 듣고는 그래? 하고 제가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수요일날 성도들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아침 예배 시간에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그래도 좀 하나님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 마음은 지금까지 오겠다고 했다가 안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괜히 얘기했다가 우리 성도님들 실망할까봐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욕심내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가 그 구름 한 점 보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거 보게 되면 제가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그렇게 선포도 하고 또 그 옛날 그 한 가정을 하나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선포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이 주일날 그 가정이 딱 들어오면 위신이 세워지잖아. 우리 목사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네. 우쭐한 마음을 제가 갖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입을 닫고 있었어요. 근데 예기치 않게 금요일날 저 뒤에 있는 사모가 목사님 그 정대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탁 얘기하고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과 너 그 사신 마음 그 못된 마음 내가 보고 있다.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계속 오픈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못된 놈아, 너 그 마음 숨기지 마라. 네 자랑 삼으려고 했던 그 마음, 내가 일한 그 일이 너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했던 너의 그 못된 마음 성도들에게 오픈.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시거든요. 오히려 힘들어요. 그거를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여러분들에게 다 오픈해버리니까 속이 시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시원하고 여러분 앞에서도 시원하고. 혹여나 여러분들의 그 마음 안에 이런 건 없겠지만
다른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그렇게 마음 안에 찝찝한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찝찝한 마음을 갖게 했던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푸셔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질 않아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히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다 담벼락을 치고 있으면 우리는 그저 그냥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난 사회생활 잘하고 있고 나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역할 잘하고 있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역할 잘하고 있어. 그런데 왠지 막힘이 있고 하나님과의 막힘이 있고 여러분들 푸셔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시면 여러분 다 용서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다 포용해 주시고 근데 마귀는 이걸 해가지고 우리를 올가매려고 한단 말이에요. 계속 우리를 계속 올가매요. 이 마귀는요. 자유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진정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러분 막힘없이 소통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렇게 인도하고 보내시고 말씀을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행동을 보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엘리압 2세의 장자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 사무엘이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이 엘리압이구나. 너무나 멋지게 생긴 거예요. 준수하게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아직도 멀었다. 왜 그렇게 너의 육의 눈으로 보느냐? 너의 이성으로 판단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가지고 보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뭐예요? 믿음의 눈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때쯤 되면 포기도 해야 돼요. 야, 너 안 되는구나. 너 그렇게 내가 가르쳤고 보여줬고 들려줬고 경험하게 해줬으면 야 이젠 스스로 그 선장의 자리에서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고 내려야 되잖아. 그런데 너 안 되겠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들어서 사용해야겠다. 에이, 이만큼 여러분 이렇게 할 만큼의 하나님도 뭐예요? 지칠만 하잖아요. 실망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지치지 아니하시고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우리를 다독거려 주시며 일깨워 주시며 가르쳐 주시며 알려주시고 아멘. 우리의 육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우리의 육의 눈을 부숴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열심히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결국은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참 대단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자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하면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이러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생각이 여러분 여기에 딱 보이지 않아요? 내가 그 왕 앞에 나갈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시오 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결심이 바로 오늘 이 사무엘의 모습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실망을 끼쳤고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훈련의 모습이 나오지 않았던 이 사무엘이 비로소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야 이새야 너의 아들이 없느냐? 네, 막내가 있는데요 저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네요. 야 그러면 그 아들을 불러오라. 그 아들이 올 때까지 내가 식탁의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식탁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는 것만은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변해요. 저와 여러분도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을 향해 걸어갈 때 우리의 모난 점들이 하나씩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변화되어져서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내가 완전히 완수할 때까지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내가 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가 하나님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더욱더 쉬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가 여기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질 때까지 나의 기도가 쉬지 않겠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도전도 주고 또 때로는 그 하나님의 열심도 보게 하시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정말 새로운 사람들로 만들어내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멋지게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에게는 쏟아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